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춰주시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색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들의 구원이 되시고자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크신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으로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피할 길가에 지나갈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입니다. 구주광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올 한 해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감사가 넘치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2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성도들로서 빛과 소금같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위에 평화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주님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이웃을 더욱 열심히 섬기게 하시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실천을 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수준께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수진교회가 이 시대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수진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기에 수준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상급을 소망하며 담대의 믿음을 나가게 하시며 성도로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아파서, 직장으로, 또한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참석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에 헌신하며 그 기관마다 부흥되며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찬양자와 또는 반주자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쌓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3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김용태 집사님 특송 읽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리니 주 보시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은 참 뒤숭숭합니다. 그렇죠? 예,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막 퍼져간다고 또 다른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은 흔들릴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을 빛이다라고 표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자 빛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모든 착함과 또 뭐죠?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착함에서 착하다는 건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열매가 빛의 자녀들에겐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롭다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늘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 진실하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결과로 깊은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어져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는 삶,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 더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 시험해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이 시험한다라는 걸로 이제 번역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한다라는 의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한다, 잘된 거지 잘못된 거지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별한다.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것인지 분별한다, 식별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은 시험한다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분별한다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즉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 빛의 자녀다운 삶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고 분별한다고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딱 떠올리면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근데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예? 음란물 보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어떤 의도가 된 경우에 이게 죄가 아니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막 잘 모르겠어요. 요것도 마음이 가고, 요것도 마음이 가고, 요것도 좋은 것 같고, 요것도 놓치기 아깝고.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죄가 아니면 뭘 하든지, 죄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예,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에는 결국 뭐가 담겨 있냐면 뭐냐면 내 욕망을 이게 크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죄가 아니면 내 욕망대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라는 거에는 요한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의미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 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거하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날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벌 받지 않으려고 또 막 복 받으려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막 법을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딱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율법을 바라봐라. 그렇죠? 요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를 분별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선택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요걸 우리의 중심에 두고 딱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게 뭔가를 분별하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도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그런 원리랑 똑같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걸 너무 갖고 싶어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너무 갖고 싶어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모아야지. 열심히. 그렇죠? 그걸 모으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딱 모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뭐예요? 딱 선사해요. 그럼 막 선물하면서 이렇게 선물하는 분 있으니까 아이씨 짜증나. 내가 너한테 이거 사준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알바까지 해가면서 모아갖고 산 거야. 에이 짜증나 그러면서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기쁘게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준비한 거야. 기쁘게 준단 말이야. 그걸 받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어때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처한 삶에서 내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것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어떤 것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이거를 분별하고 선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익을 보는 선택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선택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리고 그 흥분으로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모셔갖고 이대로 딱 쭉 가면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막 흥분했어요. 근데 주님의 선택은 뭡니까? 빨리 가 집에 다. 제자들도 그로부터 멀어지게 보내요. 그리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세상의 선택은 그럴 때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그 인기와 환호를 가지고 뭔가를 해는 건데 주님의 선택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욕망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기를 비우는 길이셨어요.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나를 더 평안하게, 나를 더 유익하게 하고 또 욕망을 더 충족시켜 주는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선택인가? 요거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일으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선택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선함, 모든 착함이죠. 착하다는 건 선을 베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모든 선을 베푸는. 모든이란 단어가 참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모든 선을 베푼다는 거는 저 인간이 나한테 해코지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 사람을 선대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행위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선택이 내가 손해를 덜 보고 비난 안 받고 또 나를 열받게 하는 저 인간을 복수하고 내가 시원해지는 선택이냐, 이런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선을 베푸는 선택이냐, 이거를 질문하고 더 선을 행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나가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럼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한테 너무 우울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나도 못하게 하고 막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삶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뭡니까? 예?
뭐냐면 충만해지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기쁨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선택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죠. 진주장수 비유. 다 소중한 걸 위해 내가 지금 다 파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은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내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깊은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고 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선택해 나감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참된 행복과 자유함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은 또 뭘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그것을 책망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뭐다? 복음의 빛 아래 거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다.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어둠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뭐지죠? 빛을 비추면 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깜깜해요. 깜깜한 어둠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전등을 켜면 돼요. 전등이 없으면 핸드폰, 랜턴을 켜도 좋고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을 이처럼 빛 아래 밝히 드러내야 된다. 그렇죠? 어둠의 열매에 침략하지 말고 그거를 책망해야 된다. 여기 책망한다는 거 남을 막 지적질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책망하라. 나를 책망한다는 의미는 어떤가? 그거는 뭐냐면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내 삶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하면 되게 아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을 안 받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몰라 하고 뭐예요? 생각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나를 인식 안 하려고 해요.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합리화하려고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무시하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시작은 뭐예요? 깨닫고 인식하고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너무 부끄러우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것을 뭡니까? 빛.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빛 앞에 나의 어두움을 내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면 돼요? 빛의 자녀답게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된다.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빛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어떤 거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지, 아, 내가 이게 참 죄네, 잘못했네, 부끄럽네, 인정하고 인식하고 가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빛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그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법적으로까지는 처벌받지 않을지라도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누구나 잘못했다고 판단받고 꾸중받을 만한 그러한 잘못들을 범하는 것, 이런 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열매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폭력, 또 폭력까지 안 해도 남 비방하는 거, 남 욕하는 거, 이게 다 이런 데에 속할 수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요.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죄와 어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합니다. 구약에서 뭘 특별히 지적해요? 권세자들에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그렇죠? 요즘 뉴스를 보면 이 한국 사회가 진짜 그동안 얼마나 이 열매 없는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많이 있었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한국의 정치, 경제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불의를 저질렀는데도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왔고, 또 그런 게 막 다 드러났는데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법적으로 사면받고, 그리고 아주 가볍게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왔는지가 지금 적나라하게 쏙쏙슬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예.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이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겠죠. 그렇죠? 빛 앞에 한국교회가, 야, 그거는 그렇게 막 드러날 때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 그거는 나쁘지 않아. 증거 없잖아. 법적으로 그건 문제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넘어가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건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그거는 어둠이야, 죄야.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사실은 교회의 선지자적 역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열매 없는 어둠을 빛 앞에 비추는 그러한 사람들로 또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질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에서도 이러한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런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불법과 이 불의의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치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이 이제 도덕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이 대표적인 예 중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성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성적인 타락의 문제.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성경이 말하는 성적인 타락과 세상이 말하는 성적인 기준이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죄야. 그런데 세상은 죄로 안 봐요. 음란물, 혼전 성관계하는 거, 또 동성연애하는 거, 동거하는 거 등등 세상 사람들은 성적인 범죄, 성적인 타락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취향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기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이냐, 최선의 선택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어둠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십자가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둠, 열매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허망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열매 없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건 어떤 영역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서울대 가는 것, 부자 되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요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야, 이거는 열매 없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마음에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는 거죠.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면 그것은 뭡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된 것 같아 여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래성 위에 쌓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듯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허망하구나 라고 슬피 울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 안에서 주님을,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우선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영원한 영적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지금 영적 열매가 없는 어둠의 살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나열해 보니까 너무 많아. 우리의 삶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언제 다 제거해 갖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생 이 영적 열매 없는 어둠의 것들을 막 없애려고 노력하고 살아도 뭐예요? 죽을 때도 나는 영적 열매 없는 어둠이 너무 많은 인생이었어. 그렇게 살게 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벗어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빛 아래에 있는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야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을 누리고 맛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는 게 우리의 초점이에요. 어둠을 막 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린다는 건, 내가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막 가는데, 요걸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빛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충만함에 초점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런 삶이 바로 뭐냐면 빛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거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려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없는 어둠들은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밝혀서 드러내서 빛 안에 처리하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늘 우리 안에 주님을 인한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선택인가를 잘 분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어둠을 빛 가운데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초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욕망의 어두운 열매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열매가 맺고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그러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초하루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여러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하루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수요 주일 예배 계속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우리 카톡 팀링크 주소를 혹시 잘 못 찾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그 공영 카톡방 맨 위에 보면은 공영 카톡방 들어가면 위에 보면 공지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보면 이 카톡 주소가 항상 이 팀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탁 누르시면 돼요. 거기를 누르시면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공영 카톡방 있죠? 위에 보면 공지사항 보면 이 주소가 있습니다. 팀링크. 거기를 그냥 바로 누르면 팀링크 실시간으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우리가 적용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요즘 또 코로나가 새로운 변종 변이가 빠르게 확산돼서 또 사람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22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회칙개정의견 재직회의 공동회의 12월 26일 주일 대배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기도 모임은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한희 집사, 유수령 장로님, 피순문 권사님 장남 12월 11일 토요일 날 2시 반에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륨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함께 출발하실 분은 지금 예상으로 한 1시
1시쯤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 잡고 1시쯤 출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가실 분들은 1시에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실천, 신앙실천 과제 꾸준히 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금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서 함께 꾸준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5장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이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들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열매 없는 어둠의 것들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의 빛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빛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을 그러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수진교회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